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12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능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거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십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이상 여기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어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전을 빗대어서 교회라고 또 교회를 빗대어서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고 진짜 믿는 성도들의 집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일컫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하면 교회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세상의 편리를 쫓은 거예요. 전에 유튜버에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아주 쉬운 말로 편리함을 쫓아서 예배당에서 그 제물을 살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살아있는 짐승이잖아요. 양이나 소나 제물을 흠 없이 잘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아 있었겠죠. 근데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성전은 이와 같이 장사의 소굴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짜 믿는 성도들의 어떤 그 모임이어야 하는데 진짜 믿는 성도들이기보다는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왔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내용은 천국에 이어서 이 비로소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루살렘에서 곧 드러내시길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이 여전히 열심 있는 이 율법에 따른 종교적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행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어 엎으시고 이런 말씀을 보면 당시에 최고의 그 저렴한 비용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비둘기로 제물을 많은 사람들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고 이 제물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된 서민들이 아마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비둘기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샀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성전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제물을 잡아야 되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변질이 되어진 거죠. 제가 제목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각자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보다 더 올바른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정답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서 한 가지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별과 믿음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분별이 내가 생각하는 그 분별을 쫓아서 내 삶이 그렇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에 어떤 한 것에 편중되어 있는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도 우리는 각자의 분별과 믿음을 쫓아서 증거하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방법이 옳다거니 틀리다거니 하는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전해도 지난주에 이 주보에 실었던 감정 내용을 보면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자면 그 설교문을 낭독하는 것과 같이 설교문을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문을 작성을 해서 설교문을 그대로 거의 외우셨는지는 모르지만 설교한 그대로를 이렇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또 그러한 한 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읽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제 입장에서도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지금 표현했던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보는지 안 보는지 외우셨는지 안 외우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훈련이 되시고 그러면서 많은 유익을 끼쳤던 그런 측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교회가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이 말씀에 대한 정의를 꼼꼼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표현에 초점을 조금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특별히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부터 5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4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모님과 더불어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행하는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과 이 부모님과 헤어진 거예요. 쉬운 말로 잃어버린 겁니다.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열심히 찾다가 부모님은 이 예수님을 찾다가 만났는데 그게 이제 48절, 49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났는데 찾게 되었는데 그 부모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48절입니다. 4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돌아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집을 나오신 분 계신가요? 이 자리에? 가출했다고 그러죠. 집 나오신 분 있습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이들은 도대체 순정이라고는 모르고 거역만 하고 화딱지가 나서 그래서 집 나오신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몸이 거처하고 있는 내 가정집에 돌아가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우리는 우리 식구들이 영적인 지체들이 영적인 식구들인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당시에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성막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이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위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도 했어요. 왜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왕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영원한 왕, 진정한 왕,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표현한 것이 그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웃 나라와 이웃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니까 나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구한다. 결국은 허용을 하십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각색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믿음의 집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믿음 안에서 출생해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맺어진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기가 믿음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이곳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당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름으로 장사의 소굴이 되고, 이건 한 표현인 거예요. 장사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어떤 이런 측면을 보지 마시고요. 진짜를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대로 기도하는 심령에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정말 간절하게 금식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요. 최소한의 3일 이상의 금식. 믿음으로 금식을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병고침이 되었든지 간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기도하는 심령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히려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지금 병중에 계신 자매님 같은 경우에, 또 형제님 같은 경우에 어땠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살려달라고. 우리 형제님도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온 식구들은, 우리와 또 다를 거예요. 직접적인 식구들은 얼마나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짖었을까요? 살려만 주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하는 심령을 보십시오. 호산나라고 하는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 찬송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원래 그렇지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의 의미로 호산나 찬양 이렇게 불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곧바로 따르게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측면에만 몰두해 있어서 진짜를 잃어버리고 편리를 쫓아서 재물을 사고 말씀 그대로를 지켜가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의 소중한 영적 가치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 모이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는 성도들의 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 요한일서에 보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간증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죄를 미워한다는 것과 이런 몇몇 가지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아닌 실질적인 우리의 이 믿음의 열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또 다른 한 가지 측면,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영적으로 이제 영적이지 영이 죽어 있었던 사람이 이제 영이 소생되어져서 깨어나서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한 거고 잠오는 약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당시에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제물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종교의식, 예배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의 핵심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심령 그 자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는, 그리고 고침받기 이전에 가졌던 뭐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어떤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게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측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찬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예배의 중심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틀렸다 맞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구약 전체에서 그 중심에 이루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말씀은, 이 말씀의 예배는 예수님도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장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 이러한 것들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 진짜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집에서 믿음이 아닌 믿음을 핑계대고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적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진정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폐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이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진정한 설교자, 진정한 이 믿음의 일꾼, 믿음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목회서신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선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위에 최종적으로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집을 지켜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적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집이 어지러워진다고 하면 그 부분적인 것들로 인해서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종교의식 안에 이익을 쫓아서 목사님은 어떤 수공이라고 하는, 또 어떤 직업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이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러한 설교들이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은 우리 안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최소한의 것,
이런 것들이 있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시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여기에만 쫓아서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장소가 아니라 이 성도들의 그 모임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형제자매들이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측면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으면 되었다. 그걸 제가 꼬집어서 지난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본 대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고 싶은데요. 15장 5절에, 마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형제자매와의 사이, 깊은 사랑의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 말씀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해야 될 어떤 일들을 가지고 부모님의 선물은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더 좋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그보다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의 재료로 삼는 수많은 사례들은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고요. 특정히 그 몇몇 가지들을 말씀에 나와 있는 몇몇 가지들을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존재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보호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성숙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숙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다우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안식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쉽게 부모를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손주들이 장난치고 놀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그러면서 크는 거지 하고 넉넉하게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이곳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곳을 지켜내고 또 지켜가는 하나님의 집을 말씀해 줍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기도는 기도하는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그리고 기도의 심령 가운데 간절한 소원 무엇입니까? 들어만 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관한 측면을 지적해 주시면서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나오면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기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집에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드러난 진짜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예배하는 초소로만 장소적인 의미를 아니라고는 하지만 결과는 장소적인 의미로만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가 표현했었을 때 주일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몇 절이죠? 14절에서부터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는 아프신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앞에 기록된 내용들은 어디죠? 야외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나와왔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었던 사람이죠. 오늘도 이 말씀 중에 기도 부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이은총님 그리고 할머니가 지난주에 처음 나오셨어요. 김재봉 형제님과 심순혜 자매님이 조항 수정교회에 이 상처를 가지고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는 계시지만 평생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엄마는 먼저 주님 나라에 가고 엄마가 믿음을 가지고 은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마음의 문을 팍 닫고 할머니가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줘서 경찰관을 대동해서 문을 열기까지 했다고 해요. 지난주에 처음 큰 용기를 내고 교회에 찾아왔었습니다. 어제 통화하고 해서 전혀 말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거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할머니가 이야기해도 고개만 끄덕였는데 어제 나오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예배 중에 오늘도 11시 무렵 데리러 가서 11시 10분 무렵에 태워서 오면 한 20분쯤 이렇게 지난주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배 중에 전화가 왔더니 아버지 오늘 못 나가겠다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고 저를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했다. 근데 당시에 이와 같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기도와 연관된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의 심령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축구장과 대비해서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종교인들의 모습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면서 진짜 믿음의 성도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가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라고 깨닫고 섬기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받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좋은 옷을 입고 상석에 앉고 뭔가 대접받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도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영적인 풍토, 영적인 문화가 우리 안에 쉽게 세워져야만 이분들이 오면 이곳은 뭔가 따뜻한 곳이고 이곳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어떤 그 무엇인가 있어서 영적인 생기가 넘쳐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그들에게 자연적으로 들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8편 2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한 것이기도 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을 조금 바꾸어서,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반대로 질문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으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이 고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배의 방해가 된다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배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예배가 안 드려도 된다거나 예배를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예배를 잠시 피하여야 된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도 중요하고 구도자들의 연약한 심령들을 여전히 우리는 동일하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믿음의 기도가 있고요. 이 믿음의 집에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되는,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상처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유튜버라든가 등등 개인적으로 묵상을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 하나님의 집에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왜 굳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깊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의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예수님은 이제 곧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바로 일주일 코앞에 닥쳐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실 때 이제 예수님은 진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셨습니다. 왕으로 드러내셨어요. 통치, 다스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믿음의 열매에 관해서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으로 이제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잎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했지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을 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아주 쉬운 말로 저주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말씀을 찾아보면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시고 이방인인 우리를 접붙이셔서 지금 오늘 제가 예배 가운데 이사야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당시에 거대 제국 애국과 아수르를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택하셔서 붙이시고 그 한 애국 한 중앙에 제단을 쌓고 그들이 제물을 드린다고 말씀하신 대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임하게 될 실질적으로 임하게 될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년 동안 그보다 본질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천년 동안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다스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완성하는 소설을 예비하러 지금 올라가셨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모든 속죄를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께서 근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기대했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삽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면 나무이되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가지인데 마르고 삐쩍 말라서 생기를 잃어버린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열매를 찾고 계시고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고대하시고 열매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실질적인 이런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봉사와 헌신과 헌금과 이러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그 믿음, 가장 본질적인 것,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는데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굳게 세워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부르는, 그래서 지도자들과 깨어있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지극히 보잘것없고 지식이 많지 않은 가난한 우리들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